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순절 40일의 주님의 고난의 과정과 고난주간을 거쳐서 마침내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현실 도피와 불멸에 대한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집중하여 탐구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이들에게만 부활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 충만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살을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순서가 좀 다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은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임을 생각할 때에 이제인 몸둘 것 없어 온몸으로 속죄하며 용서를 빌 따름입니다. 주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던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 사람의 모습들, 내 감정 내 욕심대로 살아온 이기주의,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함, 아집에 함몰되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을 이제 모두 다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앞날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부활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전쟁에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픔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전쟁이 종식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로서 삶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주일 4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내용으로 하는 제1독서, 그리고 시편을 사용하는 성시, 신약의 서신서를 담은 제2독서와 복음서 본문이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는 당연히 신약성서 첫 4권을 의미하는데 교회력은 3년 주기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사순절에 집중적으로 읽는 복음서가 다릅니다. 올해는 주로 마태복음을 읽었고 두 번째 해가 되는 내년은 마가복음을 읽을 것이고 세 번째 해인 내후년은 누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삶의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새벽과 수요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록했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마음에 둔 대상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인데 마태복음 기자는 탁월한 영성가이며 예배 기획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매우 세밀하고 치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네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와 부활절 새벽을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경이라는 시간 단위를 사용하여 독자들을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는 하루 24시간을 3시간씩 8개의 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서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리고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와 같이 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는 고칠 경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깨어있다, 지키다, 파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경계, 망을 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기자의 순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하루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을 3시간씩 8개의 경우로 나누어 독자들이 예수의 삶의 의미에 대해 묵상하며 깨어 있도록 돕기 위해 세밀하게 기획된 예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마태복음 기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깨어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톱파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1경인데요. 성서 본문뿐만 아니라 또는 제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화면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치밀하게 마치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꾸몄듯이 화면을 잘 구성하였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화면도 놓치지 마시고 내용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제1경입니다. 오후 6시부터 1경을 시작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하루가 해질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유월절 기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가 다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때가 유월절이었다라고 유월절 기간으로 정하면서 예수께서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이제는 세상의 문설주이며 그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저녁 때, 즉 오후 6시에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보통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마태는 이 유월절 예식을 8개의 경, 그러니까 24시간으로 확대하여서 주님의 마지막 하루를 더듬어가면서 깨어 기도하도록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성찬 예식을 반복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성찬, 감사의 식탁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빵을 직접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러는 것처럼 드시지 마시고 받기만 하십시오. 231장을 찬송하시면서 받으십시오. 이 빵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죠. 그러니 감사의 마음으로 이 빵을 함께 드십시다. 먼저 오른손으로 드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잔을 따르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모든 사람을 위한 새 생명을 약속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역시 찬송하면서 잔을 받아 두시기만 하십시오. 주 앞에서 무릎을
같이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섬기는 자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드시고 마찬가지로 함께 외치고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잔은 그 자리에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당부하셨는데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삶이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도덕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으로 나아가십시다. 제2경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이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고 1시간 간격으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주님은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고 같은 말을 3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이게 다 마태의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깨어있는 삶을 성도로서 살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 삶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기름기를 제거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가난하고 소박하게 사셨던 주님,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우리 삶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었기 때문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식탁에, 몸에, 살림살이에, 생각과 말에, 찬양과 기도에 기름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과 살림살이는 물론 지구별이 동맥경화에 걸렸습니다. 오직 물질과 힘을 좇고 자랑하느라 자연의 경이 함께의 가치, 작은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정작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주님, 날마다 이 사망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울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담백한 식탁, 가벼운 몸, 단출한 살림살이, 농축된 말, 분명한 생각, 맑은 영성, 소박한 몸짓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경은 자정부터 금요일 오전 3시까지입니다. 유다의 배신인데 사실 이거는 언어 유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걸로 그냥 우리는 당연시하고 살아가지만은 유다를 선택한 것은 그 이름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졌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마태가 이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은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자신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정이 되어 삼경이 시작되고 주님은 가룟 사람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행위였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한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 일어났다는 것도 마태가 치밀하게 의도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두움의 시간에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간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어둠의 세력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항상 깨어 있어 달라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저항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무기에 의존해서는, 폭력에 의존해서는, 바라빠처럼 말이죠. 바라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폭력에 의존해서는, 어떤 운동에 의존해서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처럼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사랑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인류의 참 평화가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제4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경을 유대인들은 달기울 무렵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가 주연인데 베드로는 달기 울며 동이 트기 전 이번에도 역시 1시간마다 한 번씩 모두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것도 치밀한 장치입니다. 아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셋으로 나누어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고 하면 이번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3번 반복하였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항상 깨어있는 삶이 결코 쉽지 않으며 이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성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마리아 여전도 회원의 수어 찬양으로 함께 하십시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리 찬양해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전 6시가 되어 제5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번 주 성서일과표 제1독서에 있는 예레미야서 31장과 같은 말씀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속에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전 9시 제6경이 시작되어서 정오까지 이어지는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한 다음에 그를 군인들에게 넘겨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옆에 달린 죄수와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한마디로 네가 정녕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만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3시간에 걸친 이 조롱에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송가 147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십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 시인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실 때에 거기에 너 있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강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이 지나 정오, 즉 7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갑자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까 하루 중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예수께서 잡히신 것처럼 이번에는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정오인데 이때부터 3시간 동안 태양도 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은 어두운 죄악의 세력 때문이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죽음에 애통하고 탄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147장 3절을 찬양한 후 3시간 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3분 동안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참회의 침묵 기도를 드리십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이렇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의 죽음으로 꺼진 지 3시간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지 3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탄식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주님의 외침은 원망이 아니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 부르짖는 이 외침은 인류의 오랜 탄식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주님의 이 부르짖으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아픔과 궁극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과 구원의 완성의 순간을 갈망하면서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늘에 가려진 자들과 함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함께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서서히 밝아오는 본당의 순등처럼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으로 보였지만 세상의 빛이 부활의 순간을 향하여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제8경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에 걸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 자신을 위해 마련하여 두었던 무덤에 모시고 돌로 막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내리고 매장하는 일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이전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147장 4절을 찬양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 부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생명으로의 초대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안치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36시간이 흐른 안식 후 첫날 새벽 6시, 우리는 보통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고백하죠. 요일로는 사흘이 맞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만 이틀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새벽 6시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항상 깨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차별과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주님의 당부를 이번 주 제2독서 말씀을 통해서 새겨 들으면서 부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메시지 성서로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 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바로 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죽기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어렵지만 이런 문제를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닫혀있는 문 틈으로 그냥 들어오시기도 하셨지만 제자들과 평소에 자기를 따르던 이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 보이셨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신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평소에 자기를 따르던 이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왜 그들에게만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의 차원에서 일어난 특별하고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깊은 차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생명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그 생명 완성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생명 완성을 기다리는 것을 종말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오늘의 삶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순간, 완성의 순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여기에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말신앙이란 종말의 때를 아는, 그것이 언제인가를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종말이라고 여기고 하루하루를 종말처럼 생명과 구원의 완성에 집중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양장로님의 색소폰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깨어있어 살아야 할 것인가 같이 나누어 보십시다.
이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와 평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응원을 받아서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장 5절을 찬양하십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부활절을 맞아 마태복음 기자가 애써 정성껏 마련해 준 은혜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하루로부터 부활의 새벽에 이르기까지 더듬어가면서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 불멸에 대한 욕망에 투사하곤 합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차별과 편견, 우리의 인식 너머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의 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우리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종말의 순간에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 맞이하는 2022-23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날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마태복음 기자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듬어 찾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그의 자취, 그의 가르침,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결핍 때문에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은 종말의 시간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도 생명 완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놓여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며 그 평화를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우리의 생애에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아무리 반복하여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한 자락이라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있거나 혹은 불멸에 대한 욕망을 투사하는 장치로 보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하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려고 마태복음을 치밀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더듬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순간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도덕주의자가 되거나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남들보다 조금 낫다 이런 우월의식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생명 완성의 순간을 향하여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화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환우들에게, 그리고 산모들에게,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시험을 앞두고 그 과정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 주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활짝 꽃피우고 열매 맺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죠.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그를 사랑하던 이들에게 평화, 샬롬이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이렇게 인사하셨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절기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찾아오기까지 꽤 오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맛보면서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더 모이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일상 기도로 여러분들의 몫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모와 환우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매주 오실 수 없는 권사님들도 오셨고, 멀리 타 지역에서 사는 우리 교우들도 오셨고, 그래서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쑥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실 때에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달걀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선물하셔도 되고, 그걸 잘 감사의 마음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평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며 위를 바라보고 살며 동시에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